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나와 찬양과 분배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마가복음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이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기록한 성경이라는 거죠.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마가가 기록하였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이 복음서가 마가복음인지 또 마가가 기록하였는지 알 수 있느냐? 초창기에 초대교회 때에 증인들을 보면 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1세기 때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교부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사도의 제자들이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가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마가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 요한의 그 마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저는 그것을 최후의 만찬이라 하지 않고 첫 번째 승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첫 번째 승찬 때에 그 장소를 빌려주었던 곳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어요. 그곳에서 세례 요한은, 아, 그 마가는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시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시게 되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며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어디에서 모여 기도로서 성령을 기다렸습니까? 이 마가 요한의 집에서 기도로서 성령을 기다렸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곳에 마가도 있지 않았을까 충분히 추측합니다. 자기 집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다리라라는 선물을 기다리라고 하니 함께 동참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강력하게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비로소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간접적으로 이렇게 마가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옆에서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이 마가가 바나바와 함께,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에 동참하잖아요. 하지만은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기적과 표적이 막 일어나고 술술 이 전도 현장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평탄하게 막 재밌게 막 이렇게 전도가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전도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가가 갈릴리 지역으로 도착하자마자, 즉 밤빌리아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돌아와 버려요. 예루살렘으로.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갈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을 가지고 대박 싸우게 됩니다.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려가자. 그때 마가가 어렸지 않았냐. 그때는 못 모르고 따라가다가 자기가 힘들어서 돌아갔다. 그러나 많이 뉘우쳤다. 이제 우리에게 든든한 독립자가 될 줄 우리가 알고 데려가자. 바울이 너 저번에도 같이 가다가 중간에 가가지고 우리가 힘 빠졌는데 얘 또 가다가 또 힘들다고 또 무슨 일이 있다고 또 돌아가면은 또 우리는 힘 빠질 거 아니냐. 차라리 안 데리고 가는 게 낫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냥 말로만 말다툼한 거 아니에요. 대박 싸웠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치고받고 싸웠다. 뭐 어른들이 막 이렇게 주먹질하고 막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격렬하게 싸웠다는, 격렬하게. 그만큼 서로의 고집을 어?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2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가 첫 번째 전도했던 구보로 지역으로, 그리고 또 바울은 갈라디아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으로 신라와 함께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후에 마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보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옥에 있을 때에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품에 갈 때가 다 되었구나. 즉 순교가 가까이 온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들이 옥중 편지예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를 내가 보고 싶다. 마가를 데려와라 라고 요청하게 돼요. 여러분, 30년이 지난 바울은 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30년 동안 마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가는요, 그 이후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많이 뉘우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마가가 그 이후부터는 베드로를 따라다닙니다. 베드로를 따라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통역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히브리 말을 하는, 이스라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갈릴리 사람들은요, 아람 나라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아람 방언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했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이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통역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가 그렇게 같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 아들이라 표현합니다. 내 아들. 음. 베드로도 마지막 말년에 로마에 갇히게 되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67년에 바울은 68년에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에 베드로 옆에 누가 함께하고 있었냐? 마가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도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순교가 어, 얼마 안 남았구나 생각하고 편지를 써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편지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늙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헬라어를 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편지를 썼을까요? 자기가 불러주는 것을 옆에 있는 마가가 대필했다 했습니다. 대필. 거기에 대한 말씀이 베드로 신라가 대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가도 함께하고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5장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하며 바벨론 교회, 여기에서 바벨론 교회는 로마 교회를 이야기하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같이 문안하고 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마가도 같이 문안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가 이렇게 30여 년 동안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 누구보다도 이 마가는요, 예수님의 그 행적,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를요, 30년 동안 반복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레파토리라고 하잖아요. 야, 하명호 목사는 똑같은 말 또 한다. 야, 지금 맨날 한다. 야, 저 말을 또 하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의 철학과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신앙관이 거기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겁니다. 바울을 이야기하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상이 있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복음의 기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가가 30년 동안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계속해서 들으면 외우기 싫어도 당연히 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의 12제자가 한 명 한 명 순교를 당하고 120명의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이제 이 땅에서 한 명 한 명 사라지게 되고 있어요. 마가는 생각하죠. 야, 이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 아닐까?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래서 자기가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기록으로 남긴 것이 마가복음이라는 거죠. 성경에는 네 권의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자기의 어떤 의도와 뜻이 있어서 기록한 복음서인데요. 그 중에 핵심이 되는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 왜? 복음서 중에 제일 첫 번째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뭘 가르쳤고 뭘 행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과 함께 어떻게 승천하셨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라는 거죠. 누가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 2절 말씀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전에 썼던 편지에는 이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을 밝히고 있죠. 그때에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복음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거 복음서예요. 그러면 마가는 사라지는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는데 특히 마가는요 어떤 예수님의 초점을 맞췄느냐면 종으로 오신 예수님. 제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 복음서를 할 때마다 외우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왕종인신, 왕종인신, 왕종인신이 뭡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각각 예수님을 향한 이게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계보라라고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요. 왕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마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는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누가 보면 1장, 2장에 보면요.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뭘? 예수님께서 어떻게 잉태하시는지. 예수님의 잉태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동정녀인 마리아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 있겠습니까? 흔히 우스갯소리로 하늘 봐야 뭐 별을 따지 남자하고 잠자리 한 번도 안 한 이 여자가 아기를 가질 확률이 몇 프로 있겠습니까? 0%예요. 0%. 안 그렇습니까? 여자가 아이고 나는 남자가 없으니까 내 스스로 임신해야지. 그래서 임신하는 여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야 어떻게 처녀가 남자하고 잠자리도 안 하고 이렇게 임신할 수 있냐? 이거는 그래서 어, 이 처녀라는 것은 수천 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적인 상식이나 과학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여자가 임신해야 된다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잉태하셨다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서 누가는요 누구에 대한 잉태를 먼저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잉태를 먼저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가 없었더라. 이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태의 문을 열어서 아기를 임신하게 하였더라. 마치 누구처럼? 사라처럼. 여러분, 폐경한 여자가요, 임신할 확률이 몇 프로 있을까요? 뭐 속된 말로 공장문이 닫혔는데 물건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잉태하신 것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잉태를 먼저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반신반의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이야기합니까? 야, 네 사촌 언니한테 가봐라. 그 나이 들어가지고 폐경인데 지금 임신해서 6개월째야.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진짜 자기 언니가, 사촌 언니가 임실애가 있는 거예요. 출산할 때까지 함께하고 그렇게 돌아왔더라. 세례요한과 예수님은요, 친척 관계입니다. 그리고 약 6개월 정도 차이가 나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까? 어, 왕종 인신이잖아요. 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1장부터 뭘 이야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말씀은 누굴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고 1장 1절에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반면에 마가복음은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성김을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신. 음.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 예수님의 관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메시지라도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른 관점으로 지금 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음을 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마가복음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실천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사역의 현장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짧게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오늘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기도로.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짧은 1, 2절이에요. 이 두 절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셨구나.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구나. 예수님께 시험 당하신 거 우리 잘 아는데? 그렇죠.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 시험 당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뭐 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뭐 하시다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을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거기서 뭐 하셨더라? 뭐 하셨더라? 금식기도 하셨더라. 금식기도.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옆에 있는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 배고프면 빨리 채우라는 거예요. 왜 배가 고팠을까요? 왜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냈을까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기 제일 처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다음 행하셨던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자, 예수님의 사역은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35절 말씀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셨더라? 기도하시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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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 아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요
무엇에 따라? 습관에 따라. 여러분, 똑같은 것을요, 20번 이상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은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를 습관화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을요, 뭐라고 이야기한다 했습니까? 죄를 범하는 거라 했습니다. 죄를 범하. 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그만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신앙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철저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표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사역을 할 때마다 기도로서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를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죠. 그들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 자,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 새벽에도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 하셨죠. 자, 옆에 3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 때문에 오셨더라?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더라. 전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유일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3년 동안 계속해서 주구장창 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믿든 믿지 않든, 비난하고 조롱하든, 굳굳하게 입을 열 때마다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연약한 부분을 또한 만져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도 많이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왜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행하셨습니까? 무리를 걸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약한 부분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 목숨이 포동층이어서 먹고 사는 게 바쁜데 예, 복음이 들려지겠습니까? 아파 죽겠는데 복음이 들려지겠습니까? 내 자식들이 죽어서 슬픔이 잠겼는데 복음이 들려지겠습니까? 걱정한 근심으로 인생에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그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데 예,
복음이 들려주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약한 부분을 만져주셨고 고쳐주신 겁니다. 결국 그 모든 기적과 표적은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복음 사역이에요. 구제 사업도 중요합니다. 대사회적으로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말씀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는 이 고초인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고촌과 반순과 기장과 이 동부산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구제 사업도 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은혜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도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표대를 옮기십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세우신 우리 말씀 어느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바로 제자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제자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제자는 4명의 제자이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두 형제들을 예수님께서는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냥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짓고 있을 때에,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짓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르라. 주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고 나를 따르라.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사람들은 많고,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이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배를 빌려서 배를 못해서 좀 띄워요. 거리를 두었다는 거리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복음을 들은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헛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물을 수선해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배 좀 빌려주시오. 그 배를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배를 띄우래요. 배를 띄워가지고 자기는 뒤에서 이렇게 배를 이렇게 키를 잡고 있고 예수님은 배 앞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자기가 그동안 들었던 다른 서기관들과의 같은 그런 말씀에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자기가 듣게 되죠. 그러니 예수님의 그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라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하죠? 주님 밤새도록 그물질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부였고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누가 더 물고기 잡는 전문가입니까? 베드로예요. 전문가가 밤새도록 물질을 했는데도 어? 고기를 못 잡았는데 목수가 뭐 한다고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왼쪽으로 던져라. 그게 기가 찬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놀라운 고백을 하죠. 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여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더라면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의 자리를 어, 차지했겠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1호 제자로 삼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건물을 내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건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돼요.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서 급하게 자기 배에 그 물고기를 다 채우지 못하니까 친구를 불러요. 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그래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 황급히 달려온 배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배예요. 이 두 배가 꽉 만석을 채우고 육지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어? 물고기 다 잡고 난 다음에 어? 그물을 수선하는 거예요. 수선하니까 베드로 보고 내가 앞으로는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날 따르라. 그러니 베드로가 그때서야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 따르면 쫓아가는 데에 조금 전에 같이 배 물고 잡았던 야고보 요한도 또 아버지하고 또 그물질하고 있잖아요. 그 수선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너희들도 날 따르라. 금방 기적을 목격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네 사람은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는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쳤고 이들이 초대교회의 근간을 세우는 그런 사도의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제자를 세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12사도를 제자로 세우셨고 사도 바울을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 복음이 너를 나의 예수님의 제자로 세웠고 그리고 너 또한 나에게 들은 그 복음을 또 다른 제자에게 전하게 될 것인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 또한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베드로 바울로부터 디모데가 들었던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교회는요,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자가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만족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어요. 야, 너희들 보니까 진짜 예수쟁이구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살려고 노력하구나. 너희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겠구나.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들을 수 있겠구나.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은 교회에 와야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말이지만 또한 교회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선한 영향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말씀 은혜 교회가 예수님의 교제를 제자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첫 번째 기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를 삼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은혜의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사역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다해서 달려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을 저희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제자로서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여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교회로서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연들